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으로 복음 전달의 직무라는 제목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재미있지만 다시금 깨닫게 하는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요즘같이 웃을 일도 없고 그냥 허무한 날에 우스개로 들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깊은 내용,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좋은 글이라서 이 시간 여러분께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목회 시작해서 첫 설교했던 그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냥 전도사 시절에도 집회나 성회를 다니면서 하던 설교들 그런 게 있는데 정작 목회를 나와서 하는 첫 설교는 정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도 첫 설교였나 봐요. 어떤 교회에 부임한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를 성도들에게 그냥 던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전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어요. 성도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데 제가 알 리가 없지요. 바로 찬송가 부르고 축도하고 맞추드립니다. 황당하죠? 교인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다음 주 주일이 됐어요. 또 예배가 시작되고 목사님 설교 시간이 되었어요. 다시금 목사님이 똑같은 질문을 성도들에게 던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전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모른다고 말하니까 나도 모른다라고 말했던 목사님 대답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압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키득키득 거렸대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해요. 이미 다 알고 계시니 특별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더니 갑자기 또 찬송가를 부르고 헌금하고 축도하더니 내려가더래요. 교인들이 황당해하면서 야 이게 무슨 의미냐 막 그럼 서로 쓰근쓰근 거리더래요. 또 다음 주일이 또 되었어요. 목사님이 똑같은 질문을 다시 또 던져요. 여러분은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교인들이 이제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안다는 사람도 있고 모른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이 모르시는 분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더니 또 찬송가 부르고 또 헌금하고 축도하고 마치더래요.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고서. 그 다음에는 드는 생각은 이거였어요. 아,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는 거구나.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아는 신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구나. 그게 전도고 복음 전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터넷이나 각종 교회 사이트, 유튜브만 뒤져도요. 각종 유명 목사님, 스타 목사님들, 뭐 큰 교회, 대형 교회의 설교가요. 엄청나요. 수십만 개 될 거예요. 저도 뭐 매주 설교를 페이스북,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그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정말 우리의 갈급한 심령,
채워주는 말씀은 그리 많지 않더라는 거죠. 또한 불신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구원에 대해서 1도 관심 없는 그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의 제자로 새 생명을 결실하게 되는 일 역시 아주 드물다는 겁니다. 게다가 상황은 더더욱 어려워졌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팬데믹,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이게 참 기묘하기도 하고 요상하기도 한데요. 의심 가는 일도 많고 많지만 현재 사실로만, 팩트로만 말하자면 여하튼 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를 맞고 있고 이 한국 내에서도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1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지난 1년여간 한국교회, 교계에 미친 어려운 상황, 내분, 양극화 현상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고 또 보면서 어쩌면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 신앙 생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지는 않았나 싶은 거죠. 또한 우리들 신앙생활이나 교회에서의 활동 등에 전혀 지장이 없었던 때와는 달리 모임의 숫자, 교회 사람이 있나 없나의 제한, 제재를 받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나 어려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어요. 어떤 마음이 드시냐 이거죠.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겪지 않아도 방송이나 뉴스에 봐도 그런 것들이 나오죠. 대형 교회 이런 데서 알리지 않고 모여가지고서 성경 모임을 했는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폐쇄하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고 우리 제재 받는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겠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손해를 보는 세상에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나 그만둘래, 짜증나고 불편하고 괴로워 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이들도 개 중에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몇 명만 있는 게 아니라 꽤 많다는 거죠.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다 이렇게 된 거라 핑계대며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거죠. 교회 목회자 그 문제가 맞아요. 회개하고 반성해야 돼요. 그동안에 무사 안일했던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들을 생각해 봐요. 그저 교인들을 모으려고만 했던 전도의 문제점. 말씀이나 성경적으로 신앙적인 기반 이런 것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흔들리면 바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얕은 신앙, 그것을 소유한 신자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잘 살 거라는 허황된 것들로만 부풀게 했던 그런 잘못된 소식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도 역경도 시련도 있지만 우리가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내가 교회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임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기쁨이 있음을 알려주지 못한 잘못들. 앞서 말한 것들보다 더 많은 잘못들이 교회에 가득해요. 그리고 지도자라는 목회자들의 문제가 많아요. 게다가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말세인 걸까요?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도 나타나가지고요. 복음과는 조금 다른 거짓 복음, 그리고 거짓 말씀, 그런 것들을 전하면서 교회를 아주 산산조각 내고 있어요. 정치적 성향의 갈림은 물론이고 인본주의, 종교통합주의 이런 것들로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히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참 답도 없고 한숨만 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SNS에 보면 말이죠. 비관적인 글들을 너무나 많이 써요.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도 내 글을 볼 때 불편했겠구나. 다른 사람의 불편한 글을 보니 너무 불편한 거야, 제가. 여하튼 그런 상황들 속에서 교회에 관련된 이들의 한숨이나 후회나 교회에 대한 조소, 비토 이런 것들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목사들도 그래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에 예배드리는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목사도 있더라니까. 성경적이지 않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 조금 알려드렸던 예화, 이게 심령에 맺힌다는 거죠. 본문 1, 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 사도가 말이죠, 갑자기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어떤 사도로서 무게감 있고 부담 가는 그런 말씀을 디모데에게 하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말씀을 전파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가 디모데에게 전하는 그 마음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산명령이 무엇이냐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의 전달의 명령, 그 메시지처럼 오늘 바울도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서신을 통해서 사도의 권위로 명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힘쓰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에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잘 돌보라고 합니다. 복음 전달로 땡! 이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장소나 시간이나 주변 환경, 분위기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 사도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던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린을 일어서게 만들고 걷게 만든 그런 이적으로 인해서 그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튿날 그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던 때의 얘기예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이런 대제사장의 문중이 베드로와 요한을 많은 군중들 앞에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꾸짖으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이죠, 성령 충만해서 대답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당황했어,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도 말라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사도들의 대답과 결론, 사도행전 4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시비를 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말 할 수 없죠. 내 사리사욕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얘기 혹은 성경에 없는 얘기로 혼란을 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한국교회에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5, 60년 그때였을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죠. 한 10여 년 전인데 참 어려울 때 목회 결심을 했구만. 어르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제가 실패한 목사, 시골 구석에서 능력이 없는 목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나름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해왔어요. 목회 초반이나 지금도 저는 상황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이 더 어렵긴 하죠. 대면이 금지되어 있고 사람 만나는 게 힘들잖아요. 참 상황적으로, 정치적으로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은 꽁꽁 묶여가지고요. 움쭉달싹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에 많은 이들 예수님을 그냥 알고는 있어. 알고는 있는데 이름만 알고 역사인물이나 신화 속의 존재로만 아는 그들은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신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점점 가면 갈수록. 오늘날 교회의 어르신들, 젊은 세대들 보면서 무슨 걱정을 합니까?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러다가 조금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야 이러다 한국교회, 유럽의 교회처럼 되는 거 아니야? 미국의 교회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정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 많은 이들의 심령은 더 헛헛해지죠. 그리고 외롭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이런 상황 속에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죠. 이런 때에 본문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하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건 달라요. 근데 너무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즉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리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죠. 자신들이 듣고 싶고 즐거워할 만한 그런 내용을 알려주는 이들을 스승으로 삼는다는 거죠. 가짜 선지자, 가짜 교사, 거짓 복음, 거짓 성경 이런 거에 빠져든다는 얘기예요. 듣기 좋은 설교, 재미있는 말씀만 전하는 목사들을 우상 삼고 그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더라는 거죠. 그들을 비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던질 기세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도 가짜 복음을 전하는 이들, 인간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세속적인 내용, 만문신을 섬기는 가짜 복음을 가르치면서 전하는 이들의 교회가 부흥,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고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권세를 잡은 스타 목사, 그 스타 목사의 말씀만 듣고 따르기만 하면 성공하고 축복받고 죽을 병도 낫고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가먼이설로 꿰어대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개인적인 소망, 내가 뭐 해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속아 넘어가는 거죠. 간판은 정규 교단 교회예요. 근데 어때요? 이단 사이비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미혹과 유혹, 현혹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혹해가지고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라고 지적해주고 충고하는 이에게 그럴 리 없어? 우리 목사님이 진리고 선지자고 예언자고 하나님 권세를 잡은 자야 라고 하는 이들이
오늘 말씀 4절에 있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이들일 거예요. 얼마 전에 동성애자들 그 축제에 가서 축복했던 이 아무개라는 목사가 우리 교단에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있죠. 게이, 레즈비언 이런 이들에게 축복하고 행사를 축복하면서 하는 말씀, 그걸로 이제 저희가 교리장정이라고 감리교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게 더 위반되고 잘못되니까 얘가 핑계를 댄다는 게 예수님이 누구에게나 축복을 했고 축복이 무슨 잘못이냐, 누구에게나 축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런 행사인지 몰랐다, 행사 자체를 축복한 게 아니라 자기는 지체들 사람들을 축복하러 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영상 같은데 요새는 다 찍혀서 다 나오죠. 걔네들이 찍은 영상에 보니까 행사 자체를, 동성애 행사 자체를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여하튼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 전에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어때요? 겨우 2년 정직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억울해 죽겠대. 자기는 정당한 일을 행했고 자기는 죄가 없대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부터 틀려먹었어요. 다 저도 죄가 있고요. 우리 다 죄가 있어요. 주님 앞에 죄인이에요. 근데 목사가 죄가 없대. 자기는 잘못한 일이 없대. 이거부터 문제인데 여하튼 항소한대요. 감리교 재판위원회 거기다가. 그러니까 온갖 동성애 매체, 단체 와가지고 압력하고 또 비호를 받으면서 교단이 막 흔들려요. 문제죠.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출교시켜야 되는데 말입니다. 교단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죠. 교리장정 다 어기고 그럼 뭐 다시 재심하고 뭐 항소해가지고서 용서가 되면 감리교단이 동성애 교단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거 다 가능하고 그럼 뭐 이제 남자끼리 결혼한 여자끼리 결혼한 목사들도 나와도 되고 막 그런 성도 다 받아주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가? 그게 되면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이랑 교인들에게 여쭈고 동의를 받아서 회의를 해가지고 저희는 감리교 나갈 거예요. 그러면 감리회를. 왜? 성경과 반대되는 그런 교단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동성애의 문제는 말입니다. 뭐 하나님이 고치시겠지 이러면서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거짓 교사, 거짓 선자들의 괴계인데 이걸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진리가 되는데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있었던 일들에 믿는 사람이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됐나요? 안 됐어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제재받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언젠가 동성애에 관해서 그리고 성경적이지 못한 것들에 관해서 깊게 나누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조만간 제가 좀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오늘은 성경 말씀으로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하는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두 말씀 다 뭐가 나와요? 남색하는, 남색이란 말이 나와요. 남색은 뭡니까? 남자끼리 동성연애를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여기에는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는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무서운 얘기죠. 천국까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다는 얘기예요. 레위기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로마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참 아멘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참 부끄럽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성경에 동성애가 금지되어 있어요. 이렇게 더 많은 원래 찾으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요거밖에 못 썼는데 더 많아요. 성경에 동성애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우상숭배가 성경에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를 허용하는 거죠. 그렇다면 살인도 도적질도 허용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동성애는 명백히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거 그냥 성경에 있는데 무시하고 그거 해도 된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목회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신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살인이나 이런 것도 다 도적질이나 아까 나왔던 나쁜 일에 열고 다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만 범죄자들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말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듯이 동성애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도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들을 너무 비토하지도 말고. 그들은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병을 이겨내야 돼. 그걸 기도를 해줘야죠. 손가락질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남을 손가락질하는 두 개의 손가락 말고 이 세 개가 나를 향한다고 그랬죠. 비난하고 욕할 것 없고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깨닫기 바라고 기도해야 돼요. 거짓 목회자들의 거짓된 교회.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뭘까? 자기들이 듣고 싶은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워주기 때문이죠. 죄를 죄라고 말을 안 해요. 죄를 그냥 용인해주는 이상한 복음. 앞에 제가 열거했던 것들. 본문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그러고 알고 있어. 그러면 복음 전달하기 정말 쉬울 거예요. 아니, 전할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아. 이런저런 고난이 많잖아요. 게다가 지금은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코로나가 핑계가 되기도 해요.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뭐 하려고, 아유, 코로나 상황이라 나중에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교회 나가면 죄인이 된다고 제가 앞에 말했죠? 교회 나가면 죄인이 되는 세상이라니까요. 참 어려워요. 쉽게 대충 그냥 뭐 아유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해요. 그런 얘기를 어쩌면 우리한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바울은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을 감수하고 고난을 이겨냈던 사도예요. 다른 사도들이 편했다는 소리는 아니지만은 바울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사도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정도의 어려움 속에 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각자의 상황 중에 있는 자신의 상황. 제일 어렵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바울보다 어렵진 않아요. 그러나 알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 모두 지금 지치고 힘든 상태고 어렵고 괴롭고 고난인 상태라고.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면 할수록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복음 전달의 의무를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요. 주님이 명하신 복음 전달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고난을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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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